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7장 9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어저께는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이번에는 울타리, 성막의 뜰, 이 울타리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있죠. 기둥과 천으로 만들어졌어요. 휘장으로. 그리고 이 크기는 가로는 45m, 세로는 22.5m 정도. 전체 평수로 보면 41평 정도로 되는 이런 울타리로 된 뜰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뜰을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이 울타리를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막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에 함부로 짐승이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이 성막의 뜰을 만든 거예요. 이 성막은 이 땅에 존재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 이곳에 왔는데 이 성막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됨의 상징으로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잖아요. 악과 정말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잖아요. 어둠으로부터 구별된 빛이시잖아요. 악으로부터 구별된 완전한 선이시잖아요. 정말 불공정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공의로운 분이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날의 성막의 울타리를 왜 쳤습니까? 친 이유는 구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시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성막의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 속에 분리되어서 정말 세상과 담쌓고 수도원 들어가서 산골에서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지만 성막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세상과 구별됐잖아요. 구분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배의 비유로 드는 거죠.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항구에 있으면 배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속에 나가야 돼요. 바다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나가요, 배가. 그런데 배가 바다 위에 있어야지 물이 배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배가 가라앉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되면 우리는 가라앉고 빛의 역할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어서도 안 되지만 동화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정말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너의 얘기를 왜 듣냐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똑같다더라. 예수 믿어도 똑같더라. 그럼 내가 왜 예수 믿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달라졌냐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지는 않다고 저는 믿어요. 조지 바나라는 미국에 있는 어떤 조사기관이 있어요. 이 조사기관에 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차이를 느끼려면 40% 이상 차이가 나야지만 차이를 아는 걸 느낀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아무도 없을 때 횡단보도를 10명 중에 2명만 신호를 지켜요. 횡단보도의 신호를 지켜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차이를 느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10명 중에 6명 이상 지켜야지만, 그러니까 40% 이상 차이가 나야지만 야,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진 않아요. 조금 나아요. 조금 난데 어느 정도 난 거예요? 20%, 30% 나는 거예요. 40%까지 나야지 다르구나 느끼는데, 다르다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르다고 느낄 만치 못한 만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날의 성막을 만들고 이 땅을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 어떤 집사님,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여집사님이. 근데 처음에는 혼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 남편 제발 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한 번 그랬대요. 한 번만 교회 나와주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내가 남편 없는 과부인 줄 안다고.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라고. 한 번만. 내가 2번 오라는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이 있다는 거 한 번쯤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교회를 하루 나왔대요. 나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 그날 이 남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봉사를 합니다. 정말 믿게 됐으면 열심히 봉사해요. 특별히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를 했대요. 7년 넘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거죠. 그런데 이 집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성악을 했는데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아들이 죽은 거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제 잘 살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태리로 갑니다. 이태리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그 사람한테, 승객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를 했대요.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이 승객이 궁금한 거죠. 아니, 당신 누군데 목사님이세요? 아니, 왜 갑자기 저를 전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들이 죽어서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길이라고. 상대방이 쇼크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비극이 아니었고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웃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웃고 세상 사람들 눈물 흘릴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 모든 걸 포기할 때 우리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가 있잖아. 정말 그날에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난 세상 속에서 얼마나 구별된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이 모르는 정말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거할 줄 아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